나의 공급자 또 내 생명 놀라우신 하나님 주 나의 상급 삶의 이유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 죄 위하여 대속하신 놀라우신 하나님 다시 오실 왕 나의 모든 것 놀라우신 하나님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 내가 원하는 모든 것보다 부족함 없는 나의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 내가 말하고 아는 것보다 더욱더 놀라우신 주님의 그 모든 것이 내 삶을 가득 채우네 내 모든 갈증과 필요 주 사랑으로 만족시키니 부족함 없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내 삶에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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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온 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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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엎드려 경배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왕의 왕 예수께 손들고 경배해. 경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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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주님만이 왕이십니다. 이 시간 같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원하고 모든 것들이 주님이 바라시는 그 계획대로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에 이 세상에서 지치지 아니하도록 이 예배 가운데 말씀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성령님 인재하여 주시어서 우리들이 지치지 않고 하나님 우리 함께 나아갈 수 있는 함께 있는 교회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달라고 주여 외치시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시편 40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요, 시편 40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고백하시겠습니다. 내가 간절히 주님을 기다렸더니 주님께서 나를 굽어보시고 나의 울부짖음을 들어주셨네. 주님께서 나를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져주시고 진흙탕에서 나를 건져주셨네. 내가 반석을 딛고 서게 해주시고 내 걸음을 안전하게 해주셨네. 아멘. 오늘은 새벽 예배 2일차, 오늘은 무엇을 감사합니다 하면 이렇게 잡았습니다. 기다림에 감사합니다 라고 잡아봤습니다. 기다림, 우리가 이 기다림 참 힘든 단어예요. 근데 이 기다림이 바로 신앙의 출발, 시작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기독교의 그 신앙은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예수님께서 올라가시면서 천사들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의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은 그 기다림 가운데 마침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여 줬고, 그리고 그것이 지금 교회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다림이 그들의 믿음의 역사를 이룬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이라 말한 아브라함도요, 히브리서에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지 알지 못한 채 나아가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며 성경에 나오지만 그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을 기다림으로 채워가니 마침내 그가 믿음을 대표하는 믿음의 출발이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40년의 시간은 우리가 잘 알던 대로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은혜의 기다림의 순간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요,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가 말한 재림 신앙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이 기다림이라는 것은요, 신앙의 모든 시간들 안에 우리의 삶을 해결하는 열쇠와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새벽의 부르짖음, 특히 기도는요, 고백과 동시에 기다림의 약속이 완성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을 이 믿음으로 이 기다림의 시간으로 채워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기다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 신앙의 전체적으로 신앙이 기다림이 될 수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그 기다림이 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가요, 우리가 기다린다면, 우리가 믿음 안에서 출발이 기다림으로 시작한다면 이건 한 가지 분명합니다. 우리는 그 기다림의 대상이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대상이 없는 기다림은 사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가 돌아올 거라는 그 믿음이 기다림을 낳을 수 있습니다. 무언가가 이루어질 거라는 믿음이 우리가 지금 이 시간을 기다릴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기다림은요, 반드시 그 대상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의 기자가 얘기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님 앞에 나오시는 분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것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시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분이 계시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얘기할 때요, 하나님이 존재한다, 이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그냥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다라는 뜻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지금도 나에게라는 거예요. 내 안에 나와 함께 어디에 계시냐면 이곳에 계시다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가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이 저 멀리 아니면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다라는 것을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이 그렇게 얘기해요.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라 그래요. 이 믿음이라는 게. 그리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보이지는 않습니다. 주님이 이곳에 계시는데 누구도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오늘 믿음으로 행동하고 있는데 그 행동이 주님이 진짜 이곳에 살아 계신다는 증거가 된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도 이곳에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그 시간, 하나님이 이루실 때를 기다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림 가운데 마음이 조급할 때가 있어요. 불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요, 혹시 하나님이 듣고 계시지 않지 않을까? 하나님이 이곳에 계시지 않지 않을까? 하나님이 내 예배와 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이것을 듣지 못하거나 이곳에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이 될 때는요, 이 불신과 의심이 존재할 때는 우리 가운데 조급함과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는 걸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오늘도 우리가요, 하나님의 시간과 그 때를 기다리고만 있다면요,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그 시간이겠지만 기다린다면 이거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내게 주님을 향한 믿음이 꺼지지 않았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려도 좋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흔들려도 좋고, 우리가 신앙 안에서 정말 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을 정말 의심과 불신으로 가득 채워도 좋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다면, 포기하지 않고 아버지 때를 우리가 기다리고 있다면 그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 그리고 그 흔들리는 믿음, 그 안에서 변하지 않는 진리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일입니다.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 기다림이 오늘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의 삶이 고단한 삶이라 할지라도 감사함으로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감사의 고백을 드릴 수 있다는. 두 번째는요, 상을 베푸시는, 그죠,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분이기 때문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우리 기다림의 끝이요, 죽음이라면, 기다림의 끝이 멸망이라면 그 기다림은 소망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끊임없이 이렇게 얘기하죠. 소망을 붙들라고 얘기합니다. 소망 가운데 함께 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래요. 기다림의 그 결과가 내 뜻과는 다르게 나타날 때가 분명히 많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하고 시험에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주일 예배 모일 때 항상 나누는 얘기지만, 하나님은 나에게만 인색한 분인가? 하나님은 나에게만 무언가를 주시지 않는 분인가?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듣지 않으신가? 하나님은 내 뜻이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들지 않은가? 수많은 생각들을 분명히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소망하는 것,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 이것을 우리는 꿈꾸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내가 원하고 소망하는 것이 내 인생의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로 내 생각입니다. 나를 지으셨고 나를 나보다 잘 아시는 주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를 향한 계획이 있으시고, 그분은 그분의 계획 안에 우리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번씩 교만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번씩 착각할 때가 뭐냐면요, 내가 나를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제일 잘 알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이요, 그 당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사야 선지자가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주님의 길과 다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주님의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주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써 기다렸는데 그 기다림의 결과가 때로는 눈물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결과가 어쩌면 아픔이 될 수 있습니까? 기다림의 결과가 어쩌면 가슴 아픈 이별일 수 있습니까? 아니면 기다림의 결과가 우리가 그토록 원했던 것을 이루지 못하는 어떤 탈락의 상실입니까?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내게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내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기다림의 주인이신 주님께서요, 그 눈물과 아픔, 이별의 상실감과 탈락의 절망이 끝이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그의 선하신 계획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잠깐의 절망과
잠시 잠깐의 눈물이 우리의 삶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거기서 끝이 아니라고 주님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기다림은 그곳에서도 절망과 아픔의 자리에서도 계속 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고 살아계신 주님께서 여전히 우리 가운데 기다림의 소망을 놓치지 않는 우리 가운데 주님이 이어가시는 시간은 계속해서 진행 중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40편은 다윗의 시입니다. 그가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울에게 쫓기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제는 그의 아들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많은 역경과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끊임없이 주님을 붙들고 있었던 것은 그의 삶 가운데 주님은 여전히 살아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그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0절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선하신 계획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계획이 완성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이뤄 가시는데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그 계획에 동참하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안에 주님께서는 가장 선한 것으로 이루어 가신다고 말합니다. 기대함으로 하나님을 기다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으로 언제나 우리의 삶을 채워주십니다. 추수감사 특별 새벽 예배 오늘 둘째 날입니다. 오늘도 인내로 주님의 시간을 또 기다림으로 채우는, 어쩌면 그 시간을 도망가지 않고 피하지 않고 여전히 그 자리에서 예배의 자리, 삶의 자리, 부르심이 있다면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꿈꾸고 소망하는 그곳에서 아버지의 뜻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소망이 되는, 그래서 그 소망이 감사로 울려 퍼지는 믿음의 교회 한 분 한 분 되기를, 감사의 고백이 회복되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기다림이라는 것은 참으로 지루하고 참으로 숨막히고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이 불안과 초조함으로 지나가는 시간입니다. 언제 끝이 날까?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 언제쯤이면 우리 삶 가운데 이 기다림 없이 마음의 안정과 삶의 평안함이 올까? 언제나 이렇게 애쓰고 부르짖으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일까? 조급하고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주님은 살아계시지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 가운데 시험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분명히 말합니다.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내가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이 마음, 나의 선함도 아니고 나의 믿음, 좋은 믿음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 가운데는 포기하지 않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이 마음이 바로 내 안에 작게나마 여전히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주를 향한 믿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확신입니다. 주님, 우리가 한 번씩 주님을 알지 못하고 또 주님의 하나님 행하신 선한 일들조차도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분명한 것은 여전히 기다림 가운데 있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내 삶 가운데 그 기다림의 시간 앞에 그 기다림의 끝이 때로는 눈물과 아픔이 되었을 때에 그것으로 끝난 것 같지만 주님께서는 그 시간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 그 기다림의 시간을 채워가며 하나님의 좋은 것들로 우리를 채우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한 주간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준비하며 이 한 주간을 새벽을 깨우고 나갑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합니까? 하나님, 오늘 2일차 우리 가운데 때로는 눈물로 채워지는 시간이겠지만 그 기다림 앞에 하나님을 기대할 수 있음을 감사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시간으로 이번 한 주 오늘 하루를 채워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